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크게 다니엘에게 주신 그 계시를 통한 성도의 구원과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종말에 대한 천사들의 대화, 8절부터 13절까지는 다니엘의 종말에 대한 질문, 이렇게 마지막 때의 엔드타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어느 때냐?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전 11장 마지막 꼭 연결돼서 되는 얘기지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엔드 타임, 말세,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개국 이래로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그런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엔 마지막 종말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그때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그 전에 이 땅에 창세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24장에 들어와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들을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는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런 환란이 올 것인데 그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그런 환란이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 30절,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말세에 예수님 마지막 심판으로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는 그 환란, 말세에 오는 그 환란이 엄청나게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얘기하고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종말 때가 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좋은 데로 갈 거라고 그러고 싶지만은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심판하겠습니까? 왜 이 땅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이 그냥 많이 퍼지게 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환란,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그런 환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당연하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심판, 종말 심판 때 그 전까지, 그 전에는 큰 환란이 오고 환란 뒤에 심판이 오는데 이때 창세로부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그 15절부터 이 부분의 얘기가 계속 바로 이 책,
생명책의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 간다? 불못,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가 마지막 이 심판 때는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으로 던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많은 군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환란이 먼저 오는데 그 환란이 온 다음에 이제 심판이 오잖아요. 이때에 심판이 왔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 중에서도 천국으로,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 불못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2절부터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그러니까 치욕, 수치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영원히. 그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의 첫 마디가 뭐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들의 육체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습니까? 티끌입니다.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는 모든 인간이죠. 모든 사람은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자예요. 근데 자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는 자라는 게 뭐냐? 육신의 죽음을 입은 자를 자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심판이 왔을 때 이 두 종류는 나눠진다는 거예요.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 많이 깬다는 거는 자는 거와 깨는 거. 자는 거는 죽는 거, 깨는 거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부활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을 자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그래야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들은 그가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좀 수욕을 입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 그런 자도 깨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나쁜 일 하고, 그래도 나쁜 일 실컷 하다가 죽으면 아주 끝나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 후에 부활은 믿는 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는다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지옥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또 수욕을 받아 무기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렇죠. 보세요.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이 뭡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단지 부활이 영생을 얻은 생명의 부활이냐, 의인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아니면 악인의 부활이냐. 부활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죽은 자는 다 부활이 있어요. 그럼 죽는 자의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자신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3절에도 이제 그 영생, 생명의 부활, 그 부활한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 있는 자,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상급을 받느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이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 뭐 IQ가 좋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든지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서 2장 6절에도 대저 하나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진정한 지혜 있는 자는 어떠냐? 이 지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을 많이 하실 때 빛과 같이 궁창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또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진정한 지혜의 근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일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누구냐? 영혼을 구원하는 자, 불신자를 전도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급?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광의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상급이 가장 큰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저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이게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서도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복음,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하도록 그 땅끝까지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영생을 얻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가 돼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또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영광의 상급을 받는 그런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데서 정말 불신자와 믿지 않는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